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피곤한 손, 무릎, 발을 일으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에 따라 하나님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나를 또 그렇게 보고 싶어서 앞자리에 앉으시네. 저기 있다가 뭐든지 감사해. 여러분, 한 번은 어느 할아버지가 구루마를 끊는데요, 너무나 지친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손 두 발로 끌기도 어려운데 한 손으로 끌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손자 같은 아이가 다 감기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기색이 다 사라지고 활짝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새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시작. 따라서 합시다. 백목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아이, 센스가 어디 갔어? 왜 내 이름을 또 넣어?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알아서들. 다시. 백목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백목사이가 아주 좋은 일이 넘쳤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바로 심은이라는 것은 옮겨 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심는 것이라 아니라 옮겨 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보십시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근심된 일도 많고 걱정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옮겨서 어디다 심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도에 심었으니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지만 그것이 다 변하여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그대로 세상에 계속 심어져 있으면요, 세상의 영양분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옮겨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양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적인 영양분으로 살기 때문에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피곤한 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피곤한 손. 이 손의 상태를 보면요, 그의 삶의 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피곤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어로 기운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다 빠졌다. 여러분 인생 살 때 여러분의 기운을 다 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드님이 천국 가셨어요. 힘을 다 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힘, 인생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인생의 힘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심어놓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심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심겨지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오스 교회는요, 그 교회가가 있어요. 애국가처럼 교회가가 있는데 이 교회가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끝까지 못 돈지 아세요? 어느 분이 저 뒷머리가 섰다해서 끝까지 못 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있어도 뒤돌아서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노래가 바로 교회가가 됐는가 하면 라오스가 공산화가 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요, 감옥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부른 이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지금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그 최신 버전이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는 붙들리라. 세상에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에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피곤함과 지친 그러한 손이 된다 할지라도,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형통한 길이요, 그것이 우리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창세기 17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이때 아론과 훌이 바로 모세가 손을 내리면 그때마다 받쳐주어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처럼, 손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지쳐서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엄습하고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듦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옷자락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90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게 하소서. 내 손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탁하다는 것. 경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평탄케 하옵소서.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3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이 밤에 왜 나왔어요? 주님 앞에 손 내밀러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의 앞에 서 있을 때,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어디다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주의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재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진부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진부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캡캡 묵어 낡아서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진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버리기 시작합니다.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부해요. 캡캡 묵고 낡았고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거는 진부하면요 다 버려져요. 못 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1000년 2000년 진부해도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이 다 진부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좋은 일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두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시청의 신앙과 견문의 신앙이 있어요. 시청의 신앙. 시청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견문의 신앙은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되고 얼마나 찬양을 잘했어요. 와,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이것이 견문의 신앙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견문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시청의 신앙은 예배 분위기 좋다. 그것이 시청의 신앙이에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견문의 신앙.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고 예배 속에 들어오고 은혜 속에 들어오고 기도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견문의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시청의 신앙은요 방관자예요. 그러나 견문의 신앙, 그 예배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교 10분, 9시 10분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7분이에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내가 하다가 끊기면요, 다음 철야 때 제 입으로 연속극 재미있어요, 없어요? 연속극은 재미있어서 보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 끝나잖아요. 나도 할 때 이때가 재밌다 할 때 얼른 끝내버려야지.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땡, 끝났어. 자, 따라서 합시다. 연약한 무릎.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연약해지는 부분이 관절 아니냐, 무릎 아니냐. 보면요, 관절 때문에, 무릎 때문에 입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걷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걷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일으켜 세우셨다.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고통을 당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요,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다는 의미가 있고, 바로 세우라는 것은 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연약한 무릎을 누가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강하게 하셔야만 여러분의 관절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무릎 관절은 예수 안에서 건강할지어다. 나의 연골은 달지 않고 100세까지 그대로 유지할지어다. 자, 자기 무릎 만지면서 무릎아 고맙다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교회 나올 때 무릎이 건강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살 때요 얼마나 고통당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TV를 보니까 20년 동안 무릎이 아프라고 기어다닌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사 만나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봐도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인생의 굳은 무릎, 삶의 굽은 무릎 다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일터, 물질, 건강 어떠한 문제의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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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가정에도 신방 가면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딱 집에를 신방 갔어요. 그런데요 집사님이요 그 분위기가 싹 냉랭해요. 냉랭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날 대판했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 근데 딱 가는데 막 기도가 나와.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오늘 우리 직할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 능력의 불, 치료의 불 다 불로 태우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반드시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해줄게. 알았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철야 때는 여기까지만 할까? 이 두 번까지만 할까? 두 번까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철야 때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제가 어디 저 군산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철야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 한가 하면 목사님은 참 냉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좋을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좋을 시간 안 좀 좋을 시간을 줘야 자는데 갑자기 찬양했다가 갑자기 깨어보면 성도들이 웃고 있지.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좋을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좋을 시간을 안 줍니다. 주무실 시간을 드릴 수가 있지만 좋을 시간 안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다리는 어떤 다리입니까? 저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저는 다리는 불구를 의미해요. 그런데 어그러지지 않고라는 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리가 불구인 다리가 또 접질렸으니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인생이 여기저기 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침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으로 고침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항상 융단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항상 잔디밭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살면서 왜 발바닥이 두껍냐? 인생 융단길, 잔디밭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이 두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러분 반드시 저는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다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손, 다리, 무릎 다 예수님으로 강건해지고 그처럼 여러분 환경도 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